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5가지 예배 규례를 5가지 예배를 말씀하셨다면 6장과 7장은 규례, 즉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요즘에는 예배를 보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원래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진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규례, 즉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알려주시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예물을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부각되느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규례가 없으면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연합예배 같은 것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 연합예배, 부활절 혹은 성탄절이 되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람의 이름에 드러나고자 많은 목사님들이 뭐 기도 순서 여러 개 맡고 또 축도도 같이 나와서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 굉장히 부끄럽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사람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도 이게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띠고 있는 한 자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규례를 만들어서 또 이런 선은 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이제 예배의 규례,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속건제와 화목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속죄제는 내가 부지간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예배였다면 속건제는 이것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야 될 때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드리는 예배가 이제 속건제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예배의 어떤 모습만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몇 가지가 더 규례에서 등장을 하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하면서 앞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그것을 드렸던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모든 것은 제사장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예배가 끝나고 집례를 한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게 돼 있죠. 이유가 왜 그런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가지고 드린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은 제사장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 모두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한 사람들. 그러나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소제물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10절에 보면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소제물로 드렸던 것은 예배를 집례한 사람이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론의 자손들이 균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왜 이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예배의 규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36절까지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순서가 다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는 이제 화목제의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화목제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싶을 때,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그럼 화목제와 속죄제는 분명히 예배의 성질이 다르죠. 죄를 지어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머지 앞에도 레위기 3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다른 것이 중간중간에 껴있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동물을 이제 각을 뜨고 그 화목제의 예물을 드릴 것,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 거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동물의 가슴을 각을 뜬다고 하죠. 이게 다 해체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손으로 들어서 흔드는 겁니다. 위임식 때도 이게 고기를 들고 흔드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 옛날 영화들 보면 고기를 들고 막 흔드는 게 있죠. 위임식 때도 그렇고 화목제도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걸 제사장에게로 돌립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좀 다른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만 그 음식을 먹지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다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제사장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화목의 예배를 드리고 난 식사를 할 때 화목제가 제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함을 보여주는 예배면서 동시에 이웃과 내가 얼마만큼 화목한가.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화목제가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과 이웃과 친밀함. 근데 이 화목제도 제물을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틀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3일 이상 지나면 고기가 부패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3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는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아깝다, 혹은 조금 뭘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이틀까지 이 모든 고기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화목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틀 기간에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는다면 성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즉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부정한 일을 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서 화목제물을 먹는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예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뒤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마음이나 부정한 것을 행한 사람은 내가 끊어버리리라 라고 끊어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끊어버린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는 말은 죽이거나 혹은 백성에서 내치더라 라는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과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 화목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정한 모습으로 화목제물의 제물을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그 예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아주 엄격하게 마지막까지 이 예배의 모습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또한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피와 기름입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고 피는 생명이니 절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38절까지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소득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집리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슴을 드릴 것과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주는 것, 그리고 뒷다리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예물을 돌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아론의 후손들은 따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소득으로 삼고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화목제물 중에서 아들들에게 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이었습니다. 다른 12지파는 다들 일을 해도 아론의 후손들, 특별히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은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소득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소득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근데 가끔 이제 현대의 이제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각을 뜨거나 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런 피제사는 없애고 교회의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전통을 그냥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아니고 그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가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가 헌금 내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의 예배에서 영원한 소득을 삼아서 삼도록 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제사장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마치 공무원처럼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공무원이 공록을 먹고 산다. 물론 그런 마음은 가져야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먹고 산다. 그러니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런 것은 가장 세속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 어려움이 있었느냐. 선지자들의 시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병든 것 가져오고 때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려야 할 것 안 돌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스라엘 제사가 선지자 시대에 보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신약 시대에 가면 이것이 잘못돼서 또 사제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삶이 무너지면 같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자세가 그대로 투영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화목제처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다 보니 예배는 1시간 주일에 1시간 혹은 잠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그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배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땅이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 화평의 예배를 드리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